할렐루야. 2021년 1월 4일 아침입니다. 2021년 들어서 첫 번째 새벽 예배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외면당한 사사라고 하는 의문부호가 달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레이에게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읽은 이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으로 외면당한 사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새벽기도 말씀은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많이 찾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주석이나 뭐 이런 역사적 사료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생겨난 감동을 함께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면당한 사사라고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근데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과정도 참 복잡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딥나 여자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 그 아내에게 그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을 죽여서 그 옷을 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마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담례를 주게 되고 그것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장인이 자기 아내를 어디론가 감춰놓고 그 동생이랑 결혼하라고 그래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들을 서로 묶고 그 묶은 꼬리에다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이리저리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곡식이 다 탔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삼손의 장인의 집에 와서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장인을 다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또 화가 나서 쫓아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정식으로 이번에는 완전히 군사를 일으켜서 그리고 선전포고를 하고 유대를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 문제는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삼손이 저지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삼손에게 몰려와서 삼손을 삼으로 꼰 줄로, 뭐 우리로 말하면 동아줄이죠. 꽁꽁 묶어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너한테 우리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 단 이 일을 네가 만들었으니 네가 그들에게 끌려가서 뭘 하든 네가 알아서 해결을 해라. 이른바 결자해지죠. 그래서 삼손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 레히 땅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삼손이 힘을 확 주니까 이 붉은 동아줄이 그냥 다 불에 탄 삼나무 재처럼 그냥 쉽게 우수수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나귀 턱뼈를 하나 취해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여기까지는. 그 과정이 어쨌든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은 엄청난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물리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1000명과 싸우다 보니까 아무리 삼손이지만 너무나도 갈증이 나서 그만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할 리 없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레이의 한 우묵한 곳에 물을 터뜨리셔서 샘물을 주셨어요. 그게 엔하골에 부르짖은 자의 샘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샘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좀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지 않나요? 그게 뭐냐? 아니 삼손이 지금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였고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냈으면 그 삼손에게 물 한 모금 줄 이스라엘의 동족은 그 옆에 없었다는 얘기인가? 삼손을 자기들이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는 했지만 그렇게 넘겨주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지도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갔단 얘기인가? 이런 얘기가 성경 어디에도 써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짐작만 하는 거죠. 아니 그래도 자기 부족이고 그리고 이 삼손이 그동안 블레셋과의 이런저런 크고 작은 전쟁과 싸움에서 계속 이겨왔었고 그리고 자기 부족의 한 사람을 블레셋에게 넘겨주면서 이 전쟁을 무마시키려 했으면 이스라엘은 이 삼손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다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을 만큼 대승을 거뒀다면 이렇게 개선하는 승리자에게 즉 개선 장군에게 환영도 하고 환대도 하고 물이라도 주고 마실 것이라도 주고 충분히 그랬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성경 어디에도 목말라 하는 삼손은 있지만 목말라 하는 삼손에게 물을 준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20절에 참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가 아니고 앞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13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의 때라는 것은 그렇게 40년 동안 삼손이 태어날 무렵이 바로 그때인데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그때란 얘기죠. 근데 그 중에 삼손은 20년 동안만 사사로 지냈다. 이거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40년 안에 삼손의 20년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희한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아마 삼손이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로 활동을 한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일부 지역, 뭐 단 지역을 포함한 일부 부분만 사사로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중에 한 부분이 20년 동안 삼손에 의해서 삼손이 사사로서 그 지역을 다스렸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왜였을까요?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대와 환영을 받았는데 삼손은 환영받지 못한 아니 오히려 외면당한 사사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 제가 마지막 12월 31일 날 삼손 이야기를 처음 하면서 그때 잡았던 제목이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삼손은 온갖 트러블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에게 더 이상 기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실인 그러면 나실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되고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주검을 만지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삼손은 이미 술을 마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자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주검도 가까이 합니다. 오늘 나귀 턱뼈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 죽였더니 나귀 턱뼈가 뭡니까? 죽은 거지요. 그것도 주검을 만진 겁니다.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모든 것들을 거의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지 않아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기대감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기대감이 없는데 가서 하는 일을 보면 번번이 문제를 점점 크게 만듭니다. 자기의 완력으로 인해서 이방인이긴 하지만 처가와 장인이 다 불에 타 죽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한 화풀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또 고통당해야 하고요. 그러니 삼손을 묶어다가 네가 벌인 이 문제니 네가 해결해라 하고 블레셋으로 보내놓은 거죠. 그리고는 더 이상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쳐 죽였다고 해도 그를 사사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를 사사로 받아들였다가 또 끊임없이 이런 갈등과 트러블이 반복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부분만 삼손이 사사로 다스렸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삼손의 지배력이 못 미쳤다라기보다도 그들 스스로가 삼손의 보호와 삼손의 지배를 받는 것을 꺼려했던 것은 아닐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설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재능과 달란트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소유된 재능이고 달란트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감당하면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재능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른바 재능 기부가 돼야지 재능 낭비가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 우리가 첫 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 우리는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열심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남들이 순순히 따라줄 수 있는 사명자이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다가 끝내 외면당했을지도 모를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혹여 그런 삶을 뒤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사용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2021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향해 쓰여지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021년에 첫 번째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좀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